반갑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늘 본문은 여인과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하면, 물론 믿든지 안 믿든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또 성경적인 그런 증언, 그런 고백이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남편과 아내 한 가정의 머리로 삼으신, 교회의 머리를 주님으로 삼았듯이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삼으신 것이 또 하나님의 그런 디자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뭐 변함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세우셨죠. 그래서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더 순종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아무도 거슬리게 들은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고대 사회가 그랬죠. 이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죠. 그때 그 문화였어요. 또 잘못된 문화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네가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에게는 더더욱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존중하고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렵다는 것이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존경하는 존중 어린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정결하고 행실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이 사람이 다른 집안의 여인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그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때문인 것을 알게 될 때 남편은 그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남편을 말로 가르치지 말라. 지금도 물론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말로 배우고 또 말로 가르침을 당하고 설득당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영향을 끼쳐야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있는 사람일수록 삶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할 곳에서 반드시 말해야 되고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말로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자가 남편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 문화가 여자가 막 남자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것이 여자라 할지라도
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저게 무엇이냐 막 물을 묻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하라 하고 하는 이유는 그 시대 사회가 여성들이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그것을 원했고,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들은 좀 잠잠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성들이 일어나고 여성들이 지도자도 생기고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시대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 교회는 뭔가 질서를 무너뜨린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녀 관계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도록, 사람들에게 그래서 동요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여성의 신분이나 여성의 역할이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어요. 물론 지금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진심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혹시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이걸 그대로 하는 것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남편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니까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아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또 많기 때문에, 뭔가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자 하는 거를 자신이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네가 교회 다니는데 그 정도냐? 이렇게 하면 참, 참 부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잘 이렇게 뭔가 전도도 못할 것 같고 뭘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 삶 중에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집안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 하는 그 대함, 가장 크고 결정적인 것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에게 베풀어서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그런 여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남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믿는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달라요. 여성들에게 총을 들고 남자만큼 뛰고 싸우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체력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게 달라요. 이 체력의 그 사용치가 다르게 해놨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그를 잘 지켜내야 되기도 해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렇지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상속받을 동등한 사람이라는,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한 사람이다. 그러나 역할은 다르지만 네가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돼요. 그럴 때에 가정의 질서가 잡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사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한 글인데도, 그러나 그 안에 가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또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서로가 순종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사랑이듯이 서로가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내가 말로 영향을 주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이기에 나는 삶으로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남편이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순종의 자리, 또 사랑의 자리, 헌신과 희생의 자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